제목이 그런데 지렁이의 꿈, 지렁이의 꿈이야. 우리말 속담에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이 말은 가장 낮고 연약한 존재도 너무 부당하게 대하면 반항한다, 정한다, 그런 의미일 거예요. 지렁이는 가장 연약하고 초라하고 부족함의 상징입니다. 연약함과 초라함밖에 내세울 것이 없는 것이 지렁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벨론의 침공 앞에 완전히 나라는 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민족들의 처지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볼 때 지렁이 같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14절 보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본문은 지금 우리는 개정 성경을 보고 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개역본을 보았어요.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돼서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개정 성경을 보았다. 거기에 지렁이라고 표현되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저는 야곱을 향해 지렁이라고 표현했는데 개인적으로 이 지렁이가 내가 시골에서 많이 봐서 그런지 더 잘 와닿는 표현으로 느껴져요. 버러지가라면 여러 가지를 다 이야기하는데 지렁이는 딱 지적해서 저것이 지렁이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거대한 바벨론 제국 앞에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처지가 포로로 끌려가고 잡혀가서 고생하는 그들의 처지가 지렁이 같더라, 그런 이야기란 말이죠. 강대국 앞에서 아주 초라하고 비참한 처지인 이스라엘 민족의 현실을 표현한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 지렁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꿈을 꾸겠어요? 꿈틀거려 봐야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포로 잡혀간 그들이 나라도 망했는데 그들의 힘으로 꿈틀거려 봐야 더욱 짓밟혀 처참해질 뿐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어. 그런데 이런 지렁이 같은 이스라엘 민족 속에 새로운 의지가 생기고 새롭게 도전하여 운명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놀라운 꿈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오늘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와 같은 꿈으로 오늘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이 의지와 도전은 너무나도 거대해서 도대체 지렁이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해, 상상할 수도 없어. 그건 놀라운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초라한 지렁이의 꿈이 마치 하늘 나는 봉황의 꿈처럼 펼쳐져서 마침내 역사를 바꿔놓는 놀라운 민족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 저녁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금 현실은 내 형편은 여러모로 보나마치 지렁이처럼 힘없고 가치없고 볼품없고 추해 보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오늘 밤 기도해서 놀라운, 정말 개천에서 용이 난다는 그런 말인데 지렁이가 봉황이 된 데는 더 큰일이잖아요. 이런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바로 먼저 지렁이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지렁이가 갖는 가장 큰 심리적 압박은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지렁이가 꿈틀거리면서 땅을 박차고 기어나봤자 뜨거운 햇빛에 말라 죽어갈 뿐이에요. 우리 어렸을 때 지렁이가 간신히 땅을 비집고 아침에 기어나오면 햇살 퍼지면
다 말라 죽은 거 많이 봤잖아요. 어렸을 때 저는 많이 봤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거대한 세상 앞에서, 환경 앞에서 불안과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연약한 지렁이에 불과하다, 그런 이야기. 은혜가 되려는가 봐. 잘나서 큰 소리 치는 거 아니야. 살에 들려서 큰 소리 치는 거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거부했던 아담이 느낀 첫 번 심리 상태가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이었어요. 창세기 3장 9절로 10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인간의 실존을 깊이 들여다보면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말한 그대로 인간의 원초적 그 무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다 불안, 두려움이라는 게 다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또 그 못된 병 걸리면 어떡하지? 조금만 몸에 증세가 나타나도 나쁜 병은 아닌가, 질병에 대한 두려움. 또 무엇을 조금 없는 돈에 일을 시작하면 실패하면 어떡하지 하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나는 저렇게 사랑하는데 저가 나를 미워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사랑 상실에 대한 두려움. 또 이처럼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사랑 상실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나라고 어떻게 될 것이지? 다음엔 어떻게 살지? 내는 어떡하지요? 우리 자녀들 어떻게 살지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난 노후 준비가 하나도 안 됐는데 늙어서 어떡하지? 아이들도 내가 변변히 가르치도 못했고 저축해 놓은 것도 없는데 세월은 가고 나이는 들어가니 노후에 어떡하지? 아이고, 내가 이러다가 죽으면 저 새끼들 두고 죽으면 어떡하지? 혹시 돈 많아서 이 많은 재산 놓고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이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빈부귀천 두개는 다 있다는.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한결같이 인생은 이 7대 두려움 속에 살고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두려움은 인간이 지니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 가운데 첫 번째 문제라는 거예요. 심지어 성경에 등장하는 영적인 큰 거인들, 영적인 큰 위인들, 그들도 역시 두려움에 시달렸던 사람들인 것을 보게 돼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갈멜산에서 대결하여 큰 승리를 거두었던 위대했던 불의 사자 엘리야도 아합의 왕비인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협박한 그 말 한마디에 두려워서 열왕기상 19장 4절 보니 저 광야로 들어가 로뎀나무 밑에 앉아 두려움에 가득 차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모습이 나온다니까요. 얼마 전에 엊그제만 해도 갈멜산에서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했던 그 기적이 어디 갔어? 또한 욥을 그러면 우리는 신앙의 참편이로 예스겔 선지자도 다니엘과 또한 노아와 욥을 신앙의 참편으로 이야기하는데 그 욥도 기상천외한 재앙을 겪어서 욥기서 3장 25절 보니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한 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라고 하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다니까요. 이 구절은 욥이 평소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그런 의미예요. 건강할 때는 또 저 새끼들 두고
저 많은 저 가축과 저 재산들과 병들면 어떡하나 하는 그 두려움이 드디어 왔다는 거예요. 저 새끼들 그냥 아직도 철부지인데, 그냥 어린데 병들면 어떡하지? 내가 먼저 죽으면 어떡하지 했더니만 자식들이 먼저 죽었어. 그 두려움이 상상했던 거, 생각했던 거 다 덮쳐왔다는 거야. 재산도 다 날아가고. 골리앗을 물리친 용맹스러운 다윗도 원수 악인들의 그 압제, 그 사망의 위협에 이르게 되자 두려움을 고백하고 있는데, 시편 55편 5절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렀고 황공함이 나를 덮었도다. 다윗도 우리가 뭐 골리앗이고 굉장히 당당하고 저겠죠. 믿음 있을 때는 그랬고 좋을 때는 그랬는데 그도 역시 두려웠다니까. 이것이 인간 모두가 한결같은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영계 거성으로 여기는 엘리야, 욥, 다윗도 다 두려움이라는 공통의 문제를 안고 있었으니 이것이 성경을 통해 다 보여준 인간의 한결같은 마음이다, 이런 이야기라는 말이에요. 더구나 지금 거대한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는 다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어. 근데 거기에서 또 바벨론 제국보다 거의 2배나 더 강한 바사의 압제를 지금 받고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두려움은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렁이처럼 초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근데 문제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을 한다고 해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분명 두려움을 몰아낼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두려움이 용기로 바뀌어질 것 아니겠어요? 말로 1000번만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란다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건 아니야. 확실하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새로운 용기를 갖게 되는 거지요. 맞아요.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려면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지렁이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말씀은 오늘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도 다 적용되는 말씀이야. 아멘. 이사야서에 그 시대에 있었던 말씀이라고 듣고 그냥 잃어버린다면 그냥 지금 빨리 주무시기 훨씬 나아. 오늘 이 말씀을 내게 주시려고 이 피곤한 이 밤에 나를 이곳으로 불러주셨고, 나올 수 있도록 믿음 주셨고, 나를 특별히 사랑해서 이 자리에 앉게 하셨구나, 이것을 꼭 의심을 믿으면 오늘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5가지 이유를 본문에서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을 붙들리라. 은혜가 되려는가 봐. 이전에 이렇게 안 했어. 근데 한 가지 빼놓고 항상 설교할 때는 제가 늘 기도해. 하나님, 시야도 잘 보이고요, 기침살에 걸리지 않게 해주시고요, 허리나 다리 통증 없게 하시고요. 기도. 오늘 그거 안 했네. 지금 확 찔리네. 진짜 한 번도 설교할 때마다 이게 너무 나한테 신경이 써지는 거라. 왜? 가장 몸도 목도 컨디션이 좋은 것으로 설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당연한 것이고, 이 추운데 어두운데 그저 이 부족한 목사의 설교를 들으려고 오신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컨디션으로 제가 설교하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어디든 내가 조금 불편한 모습으로 기분이 상하든 몸이 아프든 하는 모습을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제일 관리 잘못한 죄를 지은 것 같고, 여러분께 충분한 그런 것처럼 잘 섬기지 못하는 그 부끄러움이 늘 있기 때문에 그런 날은 많이 내가 마음이 아프고 많이 괴롭다고. 우리 후배들한테도 가능한 한 토요일 날은 몸 컨디션 잘 조절해서 최고의 건강을 가지고 최고의 목소리로 설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도 종의 모습이고 성도들에게도 예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내가 너무 죄송해.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럴 때 내가 팍 떠오르는 거야. 여하튼 오늘 본문 10절에 5가지 확실한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두 번째로는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세 번째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네 번째는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다섯 번째 이유는 참으로 나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리라. 본문 10절 말씀은 하나님께 1인칭 단수를 써서 사용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제가 3인칭으로 바꾸어서 다시 정리해 보면, 첫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셋째, 하나님은 나를 강하게 해주십니다. 넷째,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좀 더 또 강조하기 위해서 방향의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사방팔방으로 나를 둘러싸시며 보호하고 계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 내 옆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하나님 내 위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시니 하나님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니 하나님 내 주위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니 하나님 내 아래에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방팔방으로 동서남북 아래 위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강하게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심으로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우리를 사방팔방으로 둘러싸고 계신다 해도 만약 하나님이 무능하시고 아무런 도움이 못 되는 늙은 노인네라고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오히려 짐스럽지. 그러기에 이사야 41장의 전반부는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1절만 섬들아 네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여기서 섬이란 5대양 6대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프리카도 미국도 아시아도 모두 한 섬에 불과하게 보시는 거라고. 그러므로 이 말씀은 세상의 모든 열방과 민족들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께 나와서 심판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열방을 주관하고 계시고 마지막 심판하시는 역사와 세계 주권자다, 그런 뜻이라는 말이에요. 그분이 사방팔방으로 나를 도와준다는데 이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돕기로 결정만 하시면 그 역사 안에 어떤 국가와 어떤 민족도 그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지렁이 같은 이스라엘 민족, 지렁이 같은 우리를 돕기로 작정했으니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그런 이야기. 이해가 되시죠? 이제 이 말씀의 근거의 두려움을 용기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도 이 땅에 살아갈 때 일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당할 수도 있어. 그래서 11절로 12절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하여 노하던 자들, 다투는 자들, 치는 자들, 그리고 싸우는 자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14절에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라. 내 주변에 노하는 자들이 많고 다투는 자들이 사방에 있고 너를 치는 자들, 싸우는 자들이 많이 있지. 그래서 일리 치고 저러 치고 너 지렁이같이 버러지같이 정말 힘이 없지.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도 이 땅에 살면서 왜 내 신세는 저 지렁이처럼 비참한지 몰라 한탄할 수 있고, 버러지처럼 일리 치고 천리 치고 아무런 가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낙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돕기로 작정하신 이상 지렁이 같은 내 자신의 처지나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지렁이를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능력을 의지해서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 내 주변 환경이, 내 주변 형편이 마치 치는 자들, 다투는 자들, 노하는 자들, 싸우는 자들이 사방으로 다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강하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청년들 몇 명 안 나왔지만 청년 여러분, 나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없고 인류대학 나오지도 않았고 주변에 어떤 지인도 없어. 나는 의지할 곳이 없어. 여러분, 힘이 없어 느껴지나요? 가진 것 없다고 여러분 낙심되나요? 선후배가 끌어주는 사람 없다고 여러분 두려운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도와준다. 어떻게 사방팔방으로 믿으세요. 내게 주신 말씀을 받으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지렁이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도 지렁이 같은 처지의 인생이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될까 하고 그 가능성에 대해 회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를 가만히 살펴봐도 가진 것 없고 아는 것 없고 환경도 조건도 모두가 없는데 이런 낙심 속에 살 수 있어. 하지만 하나님 이런 회의주의자들을 꾸짖듯이 확고하게 하신 말씀 15절 16절 보라, 내가 너로 이간 날카로운 새 타작기를 삼으리니 내가